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시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1938년에 경제학을 8단어로 표현하면 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그가 한 말 중에 여러 말들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말로 꼽히는 것은 공짜 점심은 없다 라는 말입니다. 프리드먼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경제학자가 봤을 땐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노력의 대가로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선의 열정을 다하다 보면 그 결실이 반드시 맺힌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다 선포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러시아 속담에는 이 프리드먼이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놓여있다. 이 세상에 아무런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고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일 것이다 라는 뜻이지요.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벌려고 하는 막대한 금액을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벌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것이 좋아 보여서 자신의 재산을 다 투자했다가는 모든 것을 잃고 말지요. 그러나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사람들이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런 사기꾼들의 속임수에 여전히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속이는 사기꾼들이 나쁜 사람들이지만 이런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 게임에 넘어가는 것은 평생을 벌어도 다 가질 수 없는 돈과 물질을 쫓는 사람이 많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속임수가 계속되는 것, 그것을 볼 때에 우리는 많은 물질을 또 쉽게 또 짧은 기간에 큰 수고와 노력 없이 쉽게 얻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많이 얻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실을 얻는 것, 그것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얻었을 때에 그 세상에서 좋은 것에 몰두하고 최대한 그것을 얻고 또 얻고자 하는 그러한 나의 원함과 욕심을 채우는 삶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욕망에 사로잡힌 삶입니다. 바로 이 욕망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저 멀리 예수님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러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다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위험은 바로 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욕망과 만족에
중심을 둘 때에 우리의 삶은 어디로 기울기 마련입니까? 바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삶의 무게추가 내 쪽으로 완전히 휩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조금 더 편한 것, 내가 조금 더 유리한 것, 나에게 조금 더 수월한 것, 수월하고 유익한 것에만 초점을 맞춰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말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무엇을 얻는 삶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 눈앞에 비춰진 나의 상황과 나의 필요에 몰두하는 것은 나 자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나 자신을 우상으로 두고 거기에 사로잡힌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보다 더 귀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바로 이런 제자의 삶의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 무리는 18절에 예수님을 애워싸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귀신 들려 있는 사람에게 그 가지신 권위로 말씀으로 또 그 귀신들을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간질병이 있는 사람, 중풍병이 있는 사람을 다 고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마태복음 8장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또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을 병에 걸린 베드로 장모와 같은 그러한 열병에 걸린 사람들의 병마저도 고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과 기적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둘러쌌던 겁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은 그저 자신의 병만을 낫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로 참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런 것에는 일절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고쳐주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사람에게 갔더니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병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을 쫓아온 것이고 그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앓는 병, 내가 당하는 고통에서 놓이면 되는 것이지 누가 우리를 고쳐주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자신을 애워싸신 그 무리들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서 그들의 만족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믿을 때 영생의 복락을 주는 참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무리를 향해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달려든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배고픈데 이 예수님을 쫓아갔더니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면 이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애워싼 무리들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달려든 사람들과 진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그것을 가리키는 진정한 의미, 표적이라고 하는 요한이 사용했던 그 언어를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을 채우시는 그리스도임을 바라보게 하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줄 대상이 필요한데 혹시 그 대상으로 예수님을 정하신 것은 아닙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이면 좀 편하게 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야, 이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수단과 방법을 찾다가 바로 그런 절대자가 필요해서 거기에 예수님을 대입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오늘로 따지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몸이 건조한 그런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권세 있는 새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셨을 때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반응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시지? 이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가?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에 근거해서 가르쳤지만 그 전통 가운데 잘못되고 오해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전통에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권위가 사람의 전통과 유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는 그 말씀을 받아들고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이런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인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직접 알려주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를 원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자신의 권위를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사람들이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 듣게 되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사람이고 그 훌륭한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해서 전통과 유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를 하고 예로부터 해석되어 준 그 전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던 그 많은 서기관들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받아서 전해주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서기관은 어떠한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지혜, 바로 그것을 노렸습니다. 18절에 나온 무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19절에 나오는 서기관은 무리와는 다르게 언뜻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서기관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 서기관이라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보다 높고 내가 가르침을 배워야 될 대상이 바로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가르침을 예수님께 배우면 이 서기관에게는 무엇이 남을까요? 서기관이 예수님께 배우면 서기관의 명예가 높아집니다. 우리도 막 출신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어,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어 이러잖아요.
바울도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생님에게 배웠다. 그의 문화생이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 자랑을 대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와, 이 사람에게 배웠어. 이 학교 출신이야. 라고 하게 될 때에 반응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놀래켰던 주님의 가르침,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쫓아다니면 몇 년만 지나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 상상해보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겠죠. 내가 배운 선생님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가 있고 그가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되었다. 나를 받아주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바로 그러한 것을 바라보고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 가운데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이윤이 남고도 한참 남는 장사입니다. 결국 서기관도 말로 뱉은 고백은 그럴싸했지만 앞에서 나온 무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명예와 지위가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거기서 조금 떨어지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따르겠습니다 라고 물으면 따라라,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심플한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보다 미물인 여우나 새도 그들의 거처가 있죠. 편히 누울 자리가 있고 거할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그런 삶이셨습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이곳을 중심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으면 그곳으로 갑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는 그 비난을 받을 자리임을 알면서도 그 곳에 가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가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마리아도 가감없이 통과하시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남편이 많았던 여인을 찾아가서 그 가장 더운 시기에 그가 나오는 것을 아시고 그 지역으로 가서 그를 만나주신 것은 바로 추구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같이 따라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어떠한 영광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찬양과 높여주는 말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위를 보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땅히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됐지만은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그러한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면 안정적인 생활과 높은 지위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우나 또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받으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간구했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 땅을 피해서 갈릴리에서 머무신 기록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단순한 질투와 시기를 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목소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서기관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바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길을 갔던 아브라함은 안정적인 그 고향, 거기서 모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제와의 갈등을 통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 중에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 불편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예쁨을 받은 그 모습 가운데 가장 좋은 세마포 옷을 입고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종으로 있는 그 중에 늘 함께 하시며 그 자신을 높이셔서 총리까지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불안정한 생활 속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맡기는 법을 배웠던 것을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도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의도적으로 20절에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으시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자 이 땅 가운데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마다치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증거하기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자신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고난당하실 것을 알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삶을 추구하는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사람은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고백 속에는 무엇이 묻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볼 때 서기관이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이 사람은 주여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문제는 그 고백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바라보고 있지만 사람의 일과 하나님 사이의 일에서 무엇이 우선인지를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이 제자는 아버지의 장사를 그 장례를 허락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거 장사 하나 허락하지 않으신가 너무 매몰차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거절하신 말씀, 단호히 그것을 거부하신 그 요청에 대한 거부는 부모에 대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홀히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도 증거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거스르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 부모님을 부양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드리면 그만이다 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잘했다 박수치지 않았어요. 너희가 정말 그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너희의 악함을 채우려는구나 라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십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자신의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서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모를 모시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전통이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가 그 자녀가 또 특별히 장자일 경우에는 아버지의 장례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것이 이상하지 않고 마땅히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가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맞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 제자의 요구를 거절하십니까?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과도한 애착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가족을 더욱더 우선시했고 가족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앞선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의 규례를 보면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 어느 때까지냐?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도 절대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가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보다 그 무엇도 심지어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은 증거하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22절에 이 제자에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를 돌보는 것보다 주님을 따르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일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아이고 내가 주님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내가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안정된 삶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중심을 바꿔주시고 고난의 삶이 있더라도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광의 길을 허락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과 같이 고난의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의 삶은 그에게 더욱더 큰 소망을 주는 겁니다. 무슨 소망을 주죠? 내가 당했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당하고 있다면 야,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또 주님이 어떻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이끄실까를 기대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의 앞에 예상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에 미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주님, 과거에도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내 앞에 미래에 놓여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그 비밀한 일들을 나에게 보이시려고 고난의 파도가 나에게 끊임없이 몰려올 때도 주님을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일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시다. 우리 삶 가운데 안정된 삶이 없어도 나의 만족을 주는 그러한 삶이 없다고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고난 중에도 주님을 굳건히 따라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